예, 이제 올해 우리 표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인데 호세아서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12장까지 봤었는데 마태복음이 좀 길고 28장까지 있고 잠깐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오늘부터는 호세아서, 오늘 우리 올해 표가 있는 호세아서 말씀으로 한번 수요 예배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1절에 보면 남왕국 같은 경우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활동했던 한 40년의 기간 동안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고요. 그렇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은 여기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왜 여로보암 2세냐면 솔로몬 이후에 북왕조와 남왕조가 나뉠 때에 북왕조의 초대왕이 여로보암 1세고 이름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로보암 2세가 되죠.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됐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우시야 왕, 남왕국의 그 우시야 왕 때는 어떤 때냐면 남유다가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남쪽 유다가 가장 그 영토가 확장됐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광개토 대왕, 그럼 우시야 왕이고 북왕조도 마찬가지.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영토가 확장됐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 왕이 되었던 남쪽과 북쪽의 왕이 되었던 시기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토가 확장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번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때 호세아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것과는 달리 신앙은 많이 나태해졌고 잃어버렸고 도덕적으로도 거의 이제 바닥에 떨어질 정도의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1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4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남왕조의 왕은 4명이 등장하거든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등장하는데 북왕조는 여로보암만 등장합니다. 여로보암 왕만 등장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는데 그때까지 한 5명의 왕이 더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 5명의 왕들이 계속적으로 쿠데타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왕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그 직위에 올랐다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왕은 한 2년 동안 올랐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아마 북왕조의 왕들은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조차도 남왕국의 왕들은 쭉 기록하지만 북왕들의 왕은 여로보암 2세만 대표적으로 기록하면서 어찌됐건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번영했고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었던 전성기였지만 신앙적으로는 또 도덕적으로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은 첫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하나의 그 명령을 하시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떻게 명령하시냐면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았더니 그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원래 이제 이스라엘의 지명 이름인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흩으신다.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김 여호와께서 흩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흩으셨죠 하나님께서. BC 722년에 북왕조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를 딸을 낳는데 둘째 이름은 로루하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부정어가 됩니다. 한자로 하면 불자예요. 불. 그래서 이제 안 좋다 그러면 불호 그러면 안 좋은 것이고 의롭지 않다 그러면 불의 이렇게 하듯이 로 하면 부정적인 의미인데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그래서 로루하마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고 둘째 딸 이름을 그렇게 하고 셋째를 아들을 낳았는데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 그래서 암미란 뜻은 내 백성이란 뜻인데 로암미라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를 향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 이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고 함으로써 마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주로 표현하면 사랑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면 여러 친구와의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표현하실 때 그 비유가 어떻게 등장하냐면 우리 모두가 알듯이 성경에는 남편과 아내 그 사랑 아니면 부모와 자식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주로 비유를 들어요. 이렇게는 비유를 든 적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손주 그렇게 든 적은 없어요. 할아버지와 손주와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할아버지와 손주하면 어떤 느낌이 주로 드냐면 그 KFC라고 있지 않습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에 그 보면은 신수염 달린 그 할아버지 서 계시잖아요. 그렇게 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아버지와 손주와의 관계로 만약에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손주가 막 할아버지 막 수염 뜯어도 우리 권사님 자식이 더 예뻐요? 손주가 더 예쁩니까? 둘 다 예쁘시다고 아주 정치적인 발언을 잘 하셨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 마음에는 손주가 그렇게 이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떤 사랑이냐면 수염 막 쥐어 뜯어도 아이고 이놈 봐라, 아이고 그 녀석 참네, 에이 그러고 넘어가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그런 KFC 같은 그런 허허허 하고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배역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럴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비유하느냐? 뭐 이런 비유를 들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참 조심스러운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비유해 봅시다. 어느 날 방 안에 들어갔더니 내 아내가 벌거벗은 채로 외간 남자랑 같이 있어요.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분노, 사랑하니까, 내 아내니까, 질투.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안 하세요.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고, 어이구 이놈 봐라. 어이구 내 수염을 뜯어. 어이구 그 녀석 참네. 맹랑한 놈이네. 허허. 이런 것도 아니고. 어이구 당신 봐라. 어이구 외간 남자랑 같은 방에 있어. 어이구 당신도 참네. 어이구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것도 아니고. 부모 자식이라면 만약에 자식이 그 마약을 먹는다고 이것도 참 미안한 죄송한 예지만 마약을 먹고 얘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어이구 이 녀석 봐라. 마약을 먹었어. 어이구 그놈 참.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섬길 때 아버지 마음은 찢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분노하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도 표현돼요. 우리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하나의 예표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가서 8장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음같이 강하대요. 불길같이 질투가 일어난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떠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호세아야 가서 손주를 한 명 낳아라. 그리고 흰 수염을 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내내 역사 내내 어떻게 드러나냐면 분노하고 찢고 깨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이번엔 바꿔서 해볼까요? 집에 갔더니 여러분의 남편이 뻘개 벗고 모르는 여자와 같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럼 당장 찢어버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결혼증서 찢어버려. 서약서 찢어버려. 결혼사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여호와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찢어버리겠다는 거. 더 이상 안 된다는 거.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내가 다신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나가. 이놈의 새끼야. 나가. 너 내 자식 아니야.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회개합니다. 내가 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했고 죄를 더 사랑했습니다. 할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 찢어버린 결혼 서약서를 다시 붙이는 거예요. 찢었던 결혼 사진을 다시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또 10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내 백성이라.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 하라. 이게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자식들이 마약을 먹고 반항하고 방탕하며 살아갈 때 그걸 보는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이 찢어지고 넌 나가, 넌 이제 내 새끼 아니야. 그러나 그 자식을 차마 버리지 못하는 아버지. 그렇게 사랑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원하고 있고 우리가 만든 우상은 어떤 모습이냐면 KFC 할아버지가 훨씬 좋은 거예요. 마치 교회 오면 그런 할아버지를 실제로 그렇게 교회 안에 세우는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그런 모습으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내내 실수했던 게, 그때 놓쳤던 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도 우리는 결코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이구, 허허허, 그랬어. 내 수연 잡아들였어. 이번 주에 또 죄 지었구나. 허허,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찢을 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찢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마지막 때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사람들은 싫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우리는 이 흰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훨씬 더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죽음같이 강한 사랑. 불길같이 일어나는 질투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다시 각성될 게 뭐냐면,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했다 그러면, 마치 아내가 빨개 벗고 외간 남자랑 있는 그런 장면과 같구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마약 먹고 해롱해롱한 것 똑같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찢고, 그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쉽다는 표현이라기보다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올해 표가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아. 우리의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그런 부흥이, 참된 부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